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또 세계적으로 갈등 해결의 권위자이신 피트 콜만이 올 3월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서두에 보면 미국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미국에서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을 난입하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복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의 마지막 최종 인증을 방해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앞선 어떤 시민의식으로 또 민주주의도 좀 앞서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선진국 중에 대표되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이 발생했는지 뉴스를 보면서도 야, 저게 진짜 사실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쳤던 어떤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어떤 분열 정치를 펼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민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편가르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선거는 치르고 나면 항상 상처가 크게 남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에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이 선거에 이용하는 아주 저급한 선거 전략과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아도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사상 유례 없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거에 사용된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극단적인 분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표를 얻지 못할 바에야 그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고 나를 따를 사람만 취하겠다라는 그런 정치를 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대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그럼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일 텐데, 이대남, 이대녀. 그래서 완전히 이제 둘이를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200만 원 주겠다. 혹은 여성가족부를 배제하겠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완전히 이대남, 이대녀를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대와 또 세대를 또 가르고, 또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으로 갈라치고, 마치 80년대, 90년대로 돌아간 듯한 이 지역 감정을 막 일으키면서 이번 선거가 사실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승리는 사실 상처가 남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대통령이 된 또 선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만큼 엄중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 짓는 것과 이 분열함은 우상숭배와 이단과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게 누굽니까? 사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을 헬라어로 이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의 뜻이 뭐냐면 이 사이에 던진다라는 말이에요. 사이를 가른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분열시킨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탄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본업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사탄의 짓으로 보면서 이단과 동급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아주 치명적인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그 분열의 시대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미 인디안 체로키 부족의 장로와 관련된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인디안 부족의 이 장로가 이 손자를 불러놓고는 이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은 네 안에서 일어난단다. 네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한 마리 늑대는 두려움, 분노, 시기, 탐욕, 오만, 이기적인 자아를 드러내고, 다른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관대, 믿음을 드러낸단다. 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과 똑같은 싸움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손자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느 늑대에게 사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 분노와 이 시기와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고 사랑과 친절과 이 관대에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2019년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설문조사의 주제가 뭐냐면 한 번 이상 교회를 옮겼던 성도에게 설문을 한 거예요. 왜 당신은 이 교회를 옮겼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1위가 뭐냐면 교인들 간의 불화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2위, 3위, 4위도 있었습니다. 목사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이 봉사에 대한 스트레스, 헌금이나 이 설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바로 이 불화,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모여서 험담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텃세 부리고 끼리끼리만 노는 모습에 이 염증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가 바로 이런 불화에서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험담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텃세 부리고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다른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불화가 생겨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이런 늑대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막중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 세 번역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적인 가족이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의 몸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과 귀가 서로 다르다고 해도 이미 그들은 한 몸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관용입니다. 관용.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의 뜻이 사전에 보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이 공항이 3개나 있습니다. 그 국제공항, 잘 알려진 대로 케네디 국제공항이라는 게 있고 리버티 공항도 있고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는데 이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과디아 공항도 이 케네디 공항처럼 사람의 이름을 딴 공항입니다. 그러면 이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이기에 공항 이름을 라과디아라고 했을까? 이 사람의 원래 풀네임은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33년부터 1948년까지 뉴욕 시장을 연속으로 3번이나 역임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정치인은 아니었고 판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판사를 하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1930년 어느 한 상점에서 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이때 라과디아 판사가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그러면 왜 훔쳤습니까? 판사님,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이 $10라는 돈은 이 노인에게도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노인의 딱한 사정을 다 알고는 이 선처를 바라면서 이 법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판사의 선고에 적지 않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판사는 이 논고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십시일반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기를 공고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10를 모자 안에 집어넣고는 그 모자를 다 돌립니다. 이런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법정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모았던 돈이 $57 50센트입니다.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전달합니다. 이 노인은 이 돈을 받아 이 $10를 내고 나머지 $47 50센트를 손에 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명판결로 인하여서 이 라과디아는 아주 유명세를 타게 되고 뉴욕 시장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를 3번이나 시장을 역임하게 한 이 원동력은 뭐냐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바로 관용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 우리가 이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관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방금 읽었던 그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용할 수 있고 관용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은 선악간에 판단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판단을 받겠습니까? 악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선악간에 좋은 판단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곧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용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갚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관용을 베풀므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14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 속한 지체는 여럿이라는 거죠. 근데 여럿이 다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눈이 되면 보는 것 외에 냄새를 맡고 다닐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의 각자의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고 혹은 나와 쓰임새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볼까요? 영상을 잘 보시면 우리 교회 청년 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또 진짜 민기가 나오는 줄 알고 또. 예. 이가 너무 민기잖아요. 이렇게 물론 그렇죠. 네, 일부러 만든 그림이긴 한데, 자, 이게 왜 흥미로운 그림이냐면, 일단 얘는 토끼라고 생각하고 볼 때는 오리라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리라고 보는 순간 지금 머리에서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럼 갑자기 얘가 오리를 보고 토끼를 안 보고 있어.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의 보통 생각과 달리 사람의 뇌는 있는 걸 그대로 보지 않아요. 마치 과학자들이 연구하듯이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이게 뭔지를 끊임없이 가설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요. 에이, 그거랑 똑같네요. 이거 몇 개야? 0개. 아, 0개 3개? 아. 절대 맞출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보시면 어떤가요? 이거 흰색에서 회색으로. 이 가운데가 사실 같은 색이에요. 진짜요? 예? 아니, 근데 이건 흰색에도 좋은 색인데. 아닌데? 다른 색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 가운데가 같은 색인데 뒤에 그라데이션 때문에 달라붙는 거. 가려보자. 그러면 말이 안 돼.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밖에 그냥 덮어 씌운 거거든요. 이 검은색으로. 그러면 진짜 너무 이 시험이 뭘 보여주느냐면
너무나 복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 높일 수 있는 거는 뇌에서 이미 스토리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항상 주변과 같이 비교를 하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유명한 패턴이 바로 이거.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자, 여러분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그냥 파란색이에요. 뭐가 파란색이요? 갈색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이거 파란색이잖아. 어디가 파란색이에요? 그럼 오피스 여기 이거 두 종류로 보여요. 흰색하고 갈색 아니에요? 흰색이 어디 있어요? 검정이랑 파란색이랑 검정이랑 파랑이요? 아, 농담. 어디가 검은색이래? 어디가? 야, 검은색은 이 바탕화면이 검은색이야. 아니 이 바탕화면이 지금 검은색인데 이게 지금 이시야. 블루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떤 파란색이냐면 파란색으로 머리 염색했는데 머리 감고 나서 수건으로 말렸을 때 약간 파란 살짝 묻어나오는 건데 여기가 아니어서 몰라요. 근데 이 색이라는 거야, 진짜? 생명이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몰라 보인다. 이게 누가 문제예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민감한 얘기를 자, 일단 그 정리를 해보면 이게 흰색, 황금색으로 보이는 비율이 76%고요. 검은색,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24%인데요.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다 맞아요. 사람의 뇌가 이거를 판단할 때 각자 갖고 있는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데 실제 답은 파란색, 검은색이에요. 실제 답은 그러니까 실제 답이라는 게 원래 사실은 이건데 놀랍게도 76% 그렇게 아까 제가 했던 얘기 다시 기억해보세요. 내가 보는 것과 옆사람이 보는 세상이 색깔이 같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각자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이고 다 맞아요. 순전이네. 순수하다.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본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빛이 사물에 맞아서 튕겨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상 들어온 빛도 뇌에서 받을 때 몇 개 안 되는 색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수많은 착시가 생길 수 있고 또 뇌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각자가 보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보는 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남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오해하고 실수하기가 쉽죠. 사람마다 다른.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불이 안 켜져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빨리, 네. 내가 보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나는 분명 옳은 것 같지만은 잘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견과 행동이 무조건 옳은 것 같지만은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서로 뭐 다른 신앙이나 또 서로의 어떤 다른 성격, 또 서로의 다른 행동들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오래됐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고 어떤 사람은 어립니다.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나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이걸 또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또 가르치고 또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또는 이해하는 속도가 느릴 수 있고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인정해 나갈 때 서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너무나
엄청난 어떤 핍박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됨을 지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라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 뉴스에도 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결과가 뭐냐?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또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미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이미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우리는 다 받았는데 그럼 성령 충만과 차이는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은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그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인 거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